지난주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얘기는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두워 있다, 깜깜한 상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바깥으로 나갈 때 그때의 밤중에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의 그 필체, 그 글을 쓸 때의 그 성향이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빛은 영광이고 또 빛은 하나님이고 빛은 예수님이고 이런 빛과 어둠을 이렇게 대립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그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는 빛으로 계셨고 그 빛이 이 세상에 비추었고 그 빛은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 니고데모를 밤중에 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 빛 가운데서 거하는 사람이고 영생이고 생명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 상태도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은 어둠 가운데 있다, 깜깜한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정복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집안이 그 전쟁 영웅의 집안이고 또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관원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선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0절에. 그러니까 그는 가문이 좋은 아주 훌륭한 가문이고 또 전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선생님이고 또 관원, 공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밤중에 왔다는 얘기는 그 유대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표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영적으로 유대인들이 깜깜해져 있는 이 상태를 이 니고데모에게 비추어서 이 사람을 대표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데려오게 등장시킨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전체가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깜깜해져 있는가, 그들의 상태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에게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 표적을 보고 왔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 표적을 나타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전의 말씀에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의탁이라고 하는 말이 신뢰하다, 믿을만하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표적을 본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뢰하지를 않았다. 근데 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렇게 훌륭한 가문이고 직위도 높고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또한 표적을 보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 또한 그의 영적인 상태가 깜깜해져 있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아주 예수님은 극찬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그 칭찬에 대한 이런 예의적으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과분합니다. 이런 대화를 이어가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대뜸 하는 소리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전에는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령은 잘 봐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표적을 보기는 보는데 그 표적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7번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7번의 표적은 한결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를 가리켜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셔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7번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가리키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이 일에 대하여 전혀 감을 잡지를 못해요. 알아보지는 못해요. 이것은 7번째 표적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7번의 표적을 보면서 뭐가 생기냐면 조금씩 이 나무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면 테두리가 하나씩 생기죠. 1년에 하나씩.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특히 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이 제자들에게 그 7번의 표적을 통해서 테두리가 하나씩 이렇게 생겨나갑니다. 그 테두리가 완성이 되는 게 언제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하늘로 오르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오늘 이 말씀에 하늘에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그 성령을 부으시는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임재 사건이 생긴 다음에 비로소 그들은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제 출발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를 첫 번째 표적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척결하는 그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출발해서 이제 7번째까지 가면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7번의 표적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또한 이 표적을 보고 왔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그러니까 표적을 잘못 본 겁니다. 그냥 겉에서 드러나는 그런 표적, 그 속내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 표적입니다. 그런 표적을 잘못 봄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섣부른 믿음이죠. 섣부른. 우리가 이렇게 과일을 먹으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뜰분 겁니다. 뜰분 거. 그거 못지않은 게 신 거예요. 근데 신 거는 나름대로 다 잘 먹잖아요. 근데 뜰분 거는 특히 감이에요. 감 뜰분 거는 잘못하면 깍깨물어 먹으면, 그거 뜰부면 이 혓바닥 이 안에가 전부 다 뭘 거적대기를 뒤집어 씌운 것 같아요. 입안이 여기가. 진짜 뜰보.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 기분 나쁘면 왜 기분이 뜰부냐? 이러죠. 뜰부냐? 그러니까 이 입맛이 없다는 얘기죠. 영 내키지 않는다. 떫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다 익지 않은 감을 씹는 그 떫은, 뭔가 감은 감인데 이걸 먹어야 되기는 되는데 그 감이 떫은 감이 있는 감, 익지 않은 떫은 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럽니다.
하늘의 물과 성령은, 물과 성령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라 해서 이 물 그리고 성령 할 때, 물과 할 때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이 전치사를 써서 물과 성령은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라 물과 성령인데, 이 물과 성령이라는 그 내용을 에스겔서에서 보면 그 물과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32장 12절 15절에 보면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라고 이사야가 말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이제 물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타내요.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을 찾으려면 개를 찾으면 돼요. 이렇게 개를 찾으면, 예레미야서 뒤에 있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우리 25절, 36장 25절 10절 말씀까지 있는데, 우리 25절을 다 같이 25절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의 그런 모든 것과 모든 우상을 섬기는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래서 아니구만. 25절에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에 혼인잔치집에 들어올 그 입구에 6개의 물 항아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다시 가득 채우라고 했는데, 그 물 항아리가 유대인들이 손님을 맞이할 때에 들어오는 그 손님에게 손 또는 발을 씻게 해서 그 집에 들어올 때 깨끗하게 죄를 다 씻는 의미로 유대인의 규례를 정한 겁니다. 율법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규례로 정한 겁니다. 장로의 규례예요. 그 규례에 따라서 손을 씻는 의미가 의식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은 육체를 깨끗하게 씻듯이, 정결 의식으로 물로 깨끗하게 씻듯이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너희에게서 정결케 하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물로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 죄가 뭐냐? 우상숭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우상을 섬기는 너희를 정결케 하라 하고 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가 더럽다는 의미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너 자체가 더럽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나를 물로 씻듯이 씻으라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보면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 그 제상 또는 제사물에 올라가 있는 제물, 그래서 제물을 먹느니 안 먹느니, 먹으면 죄인이라니 안 죄인이라니, 그런 소리를 많이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또 고린도전서의 부활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 제상에서 나오는 제물과 15장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 부활은 제물은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거 생각하고 그거 물어보고 따지고 하지 말고 먹으라 이 소리.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리고 그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부활이, 이 몸이 부활하는 의미가 아니고, 부활이 육체가 부활하는 말씀이 있고,
영이 변하여 부활하는 말씀이 있고 따로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은 육체가 변하는 부활이나 영이 마지막 때 정말 최종적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이 육체로 변하는 그런 우리가 변하는 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어있는 영혼, 그 1세기 때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영이 죽어있는 그 영이 부활하여 영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무엇으로 섬겼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로 우상을 섬겼거든요. 당시의 1세기 때는 로마 황제 자체가 신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고린도전서가 쓰게 된 그 그리스는 나라 전체가 우상이에요, 그냥. 그 그리스의 있잖아요, 신화, 문화. 그것들이 다 신들이에요, 귀신들이에요. 그 신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많은 음식을 어디다 갖다 팔아요? 시장에다 갖다 팔아요. 그게 나들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이야.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그리스나 고린도나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 로마 통치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죠. 그 물건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제사 지낼 때 제사용품으로 써있던 사용했던 물건이에요. 그 물건이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00마리를 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요? 다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다 먹었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는 그 재물을 다 어떻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시장으로 나오고. 거기 가서 그거 사지 않으면 못 사 먹어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상에 올리는 재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오는, 고기를 사오고 야채를 사오고 쌀을 사오는 그 음식 자체가 이미 제상에 올라간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 먹으라. 근데 단 하나,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어메 제상에 올라간 거를 저거 알면서도 저거 어떻게 먹어?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자유한 사람이라 믿음이 있어서 다 먹을 수 있으나 그걸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건 참으라 이 소리예요. 그건 참으라. 그냥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이런 말이에요. 고기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재물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핏 잡아서 제상에 올렸던 그 고기들이에요. 그 고기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다 먹을 수 있다. 자유한 사람이라.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무슨 얘기를 하다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 우상을 그러니까 에스겔은 말하고 있는 것은 죄가 무엇이냐? 우상 섬기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면 그 재물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더러워진다 이 소리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가 들어가. 음식이 들어가고 식물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음식, 식물은 육체를 위한 에너지고 말씀은 영의 에너지예요. 근데 이 영의 말씀이 들어가서 거룩해져야 할 영이, 그 영이 담고 있는 육체가 우상을 섬기면 그 몸 자체가 더러워졌다 이 소리예요. 몸 자체가.
그리고 영도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영이. 이 당시에는 이분설이에요. 영지주의자가 이분설을 떨어뜨려요. 영지주의자는 이단이에요. 이단도 그런 이단 없어요. 그들이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분설이에요. 영과 분리시켜서 영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육은 어떻게 해요? 더러운 존재야. 이건 어차피 썩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면은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육신이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 소리요. 왜? 영은 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영은 마음대로 살아라 이 소리예요. 그 영과 육을 떨어뜨려요. 이게 이분설이에요. 이건 영지주의자들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이게 분리되는 날이 있어요. 분리되는 날은 죽는 날이에요. 육체가 죽는 날이야. 육체가 죽기 전에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개의, 그러니까 아니라 하나요. 하나인데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싸우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걸 좀 분리해요. 한번 분리해 볼까요? 영과 육과? 예?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재물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상 섬기는 그 사람 자체가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6절에 시작. 예. 여기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말은 새 영은 무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 몸, 그 영을 죄를 다 씻을 수 있도록, 죄를 다 물로 싹 씻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우상, 그 죄, 일곱 족속이 섬기던 그 많은 우상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나님이 싹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진멸 안 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거기 가서 그대로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 가나 일곱 족속에 있는 섬기던 신들과 함께 섬겨요. 함께 그래서 피 섞여버렸어. 종교 백화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고 정결한 마음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더러워졌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함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 우상 중에 하나로 섬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셨냐면 더러워졌다. 죄로 더러워졌다. 그래서 내가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그러니까 새 영을 부어준다니까 우리 영을 갖다 교체를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이 소리예요. 깨끗하게 물로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굳은 마음은 바르사라고 해서 신선한 살아있는 몸,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굳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벤일인데, 에벤이라는 말은 돌, 광석, 우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돌같이 굳어버렸어. 광석, 우박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굳어온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러운 새 영을 불어 넣어서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겠다. 신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만들어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27절에 시작. 네. 여기서 보면 또 그 방법이 뭐냐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겠다. 굳어서 딱딱해진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굳어지고 딱딱하고 돌멩이같이 딱딱해진 그 마음들을 다 녹여서 깨끗하게 부드럽게,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집어 넣겠다. 이거는 겉으로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임재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을 우리 속에 집어 넣겠다.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이게 사도행전 1장에 가서 이루어진다. 이 소리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의 법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죽었다 깨나도 내 율법, 내 균례를 따를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그 유익한 것은 뭐예요? 그가 하늘로 올라가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균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7번의 표적을 보여줘도 그걸 믿지를 못해요. 그걸 그냥 계속 나이테가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떫은 감이 맨 처음에 뜰다가 소금물에 담가 놓나요? 담가 놓으면 시간이 조금씩. 가을에 이게 이만한 안 익은 거 매일 먹으면 뜯죠. 그걸 하다 두고 한 20일 정도 지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하나씩 익어요. 시간이 가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시간까지 조금씩 익어가다가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이 요엘서에 있는 내용을 설교를 해. 누가? 베드로가.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첫 번째 설교한 게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장 15절 15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너희와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서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100점짜리 답을 한 그 상황은 그것 예수께서 그랬어요. 그건 네 스스로 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네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일러줬다, 가르쳐줬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고 성령이 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성령이 확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니까 요엘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이 방언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 술 먹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 사람도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다. 요엘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요엘서의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 사건이 지금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걸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이 요엘서에 그대로 나와요.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10절을 보면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러한 일들을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왜 선생이 돼갖고 너는 왜 그것도 모르느냐. 근데 사실을 니고데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몰라요. 이 모든 인류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 소리 하는 거는 니고데모 개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 전체를 향하여 하는 말. 또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찌하여 율법을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율법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너 유대인들 너희들이 어찌하여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왜 그래야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르냐. 에스겔서에 말씀하셨고 요엘서에도 말씀하셨고 이사야서에서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이 신이 내려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어찌 그걸 모르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거고 여러분과 나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11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라는 말은 주님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을 더 붙일 수 있어요. 누구겠어요? 삼위 하나님과 또 한 사람 누구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굴 가리키겠어요? 우리라고 하는 우리 안에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어느 요한?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높고 뛰어난 사람이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 하셨어요. 그럼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을 다 통칭하는 얘기입니다. 다 통칭하는 얘기. 모든 선지자, 모세,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그걸 전부 다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내게 상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봤다라고 했어요. 꿈을 꾼 게 아닙니다. 환상도 아닙니다. 본 겁니다. 믿음으로 본 거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시작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봤다. 우리 삼위 하나님과 누가 봤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대표로는 침례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너희들한테 알려줬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그 증거도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시는 증거도 안 받고 사람인 바로 침례 요한이 하는 말도 안 받았다 이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전부 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의 일은 표적을 얘기해요. 또
침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본 것. 침례 요한이 본 것. 그가 알고 있던 것. 그것을 말하여도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아니하는 너희에게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국법이에요. 대조하는 거예요. 땅의 일도 안 믿,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어. 근데 땅의 일도 안 믿는 너희가 이게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안 믿는 너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어떻게 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뭐하는 하늘의 일은 뭐예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뜻이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의 뜻 의가 이 세상에 지금 오셨어. 지금 와 계시잖아요. 여기 와서 표적을 보여줬어. 그래도 안 믿어.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를 지금 말하고 보여주는데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다 경험을 하게 해줘도 안 믿는 너희가 지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하늘의 의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보여줘도 못 믿느냐 이 소리예요. 하늘에 있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못 믿죠. 못 믿죠. 하나님 어떻게 보여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 있는 거 너희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할 수 없는 그것을 지금 보여줬는데도 너희들은 안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봐도 못 본다 이 소리예요. 들어도 못 듣는다 이 소리예요. 봐도 못 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눈을 떴냐. 그 맹인을 고쳐주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들이 여적 보고 있느냐? 그럼 너희들 여적 죄인이다 이 말이야. 눈 뜨고도 못 본다 이 소리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못 본다 이 말이야. 이게 그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잘 보세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인자야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쵸? 근데 하늘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여기 예수님은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계시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여호수아 2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발을 밟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에 있는데 완료. 근데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진행형이면서 미래에 완료됐다 이 소리예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모든 것을 주었다. 이미 줬어. 끝났어.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여호수아는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의 신앙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확증 줬어. 우리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와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구원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이미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를 가지고 그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데 지금 갔대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미래 완료형이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다 끝내면 나는 이제 갈 것이다. 100% 갈 것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미 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경륜은 그겁니다. 이거요. 하나님은 이미 다 끝을 내놨어. 결론을 내놨어요.
거기서 역사가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누가 바꿔요? 이걸 누가 틀어요? 못 틀어요. 못 틀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경륜이고 능력이세요. 권세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 진중에다가 뱀을 풀어놓으시고 그 뱀이 죄다 물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쟤들을 좀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뱀을 한 마리 잡아갖고 창대에다 높이 띄워, 구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 사는 살리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높이 들려야 하리라, 들려야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곧 하늘로 올라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안 주시겠죠.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분이 왜 우리를 불이익을 주시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당신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로 하시고, 아까 그 찬송이 결혼식장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결혼식장에서 얘들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신랑은 예수를 말하는 거고 신부는 우리 전체를 말해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찬양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결혼식장에서 쓰는 거지. 비슷하니까. 그가 우리의 신랑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거듭나고, 첫째는 거듭나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 이 가지고 있던 이 딱딱한 광석 돌 같은 마음 다 녹여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 살아있는 몸, 육체,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성령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 소리.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믿음,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거듭났다 하고 말로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위로 나타내죠. 그 거듭난 삶을 행위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삶을 일주일 동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